깊은 산사의 새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욱한 안개 사이로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어지러운 마음의 소음을 씻어내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이 당신의 지친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강물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달은 강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지만 흐르는 물결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강물 또한 달을 품고 있지만 결코 무겁다, 투정하지 않지요. 달은 그저 거기 있고 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토록 흐르는 강물을 붙잡아 달을 가두려 할까요? 왜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 서로를 상처 입히며 고통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광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적표가 되고 자식의 안위가 나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 되어버린 세상이지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건만 정작 자식이 떠난 빈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배신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거운 보상 심리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요동치고 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소용돌이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더 헌신적인 부모가 되라고 채찍질하지만 그 헌신의 끝에 왜 우리는 이토록 고독하고 허기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는 등불을 끄고 오로지 자식이라는 타인의 빛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한 대화가 당신의 지친 영혼의 작은 닻이 되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지막이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서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신이 계신 그곳의 풍경을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이 지혜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하단에 보이는 하트 모양의 바르데마이라는 작은 정성은 광고 수익만으로는 어려운 이 채널이 매일 당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그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이 숲을 가꾸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은 사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지혜의 조각들을 모아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작은 안내서를 엮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일상의 오류들이 어떻게 우리 삶의 풍요로운 기운을 쫓아내는지, 그리고 인과 카르마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여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를 몇 장의 갈무리로 담았습니다. 더 깊은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연결고리를 통해 그 침묵의 문장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잠시 방문한 가장 귀한 손님이라는 인연의 본질입니다. 불교의 오랜 지혜가 담긴 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고처럼 홀로 걸어가라. 우리의 자식 또한 그들만의 업을 지고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낳았을 뿐 그들의 영혼을 소유한 주인은 아니지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미묘한 실수는 아이의 인생이라는 백지에 내가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하려 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가는 화살일 뿐이지요.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를 바란다면 활시위는 팽팽하게 당겨졌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미련 없이 손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활시위를 놓지 못한 채 화살과 함께 날아가려 하거나 날아가는 화살을 억지로 붙잡으려다 손바닥에 깊은 화상을 입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들은 자식의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파도 앞에서 함께 휩쓸리며
고통받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심장은 타들어가고, 자식이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삼투 현상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타인에게 나의 자아를 이식한 결과입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식이 비바람을 맞을 때 대신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를 맞으며 단단해질 자식의 내면을 믿어주고 뒤에서 말없이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인연의 끈은 팽팽할 때가 아니라 부드럽게 늘어져 있을 때 비로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집을 나갈 때 느끼는 그 서글픔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형태가 양육에서 공명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밥을 짓고 옷을 입는 과정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식의 부재를 외로움이라는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를 풍요로운 침묵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식의 부모가 아닌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서의 향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에게 효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보살입니다. 자식의 무심함에 서운함이 몰려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이 손님은 이제 자기 길을 갈 준비가 되었구나. 나 또한 이 손님을 보내고 나의 길을 가야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이요, 우리 영혼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지혜는 각자의 짐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업예의 원리와 자등명, 시디등밍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수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 부모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가장 엄중한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 애씁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라는 말은 숭고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주의 질서인 카르마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식이 겪는 시련은 그가 이 생에서 배워야 할 과업이자 그를 단단하게 만들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부모가 그 시련을 사사건건 대신 해결해 주려 한다면 자식은 영원히 자신의 등불을 켤 줄 모르는 어둠 속의 아이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식의 카드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성인이 된 자식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탕진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허울을 쓴 집착이자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짐을 대신 지고 비틀거릴 때 당신의 뒷모습을 보는 자식의 마음에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하는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침묵의 수행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그가 흙먼지를 털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의 등불을 켜십시오. 당신이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다 는 눈물겨운 모습이 아니라 나는 자식인 너와 상관없이 내 삶을 평온하고 당당하게 가꾸고 있다 는 자등명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명상을 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신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에 심연해서 허우적거리며 자식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면 자식은 결코 멀리 나아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삶이라는 바다에서 평온한 닻을 내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가? 아니면 꺼져가는 자식의 등불만 바라보며 안달하고 있는가? 자식은 자식의 등불을 밝힐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등불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이라는 동굴을 대신 비춰줄 수는 없지만 각자가 등불을 환히 밝힐 때 두 인생 사이의 통로는 저절로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각자 도생의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식의 선택이 당신의 기대에 어긋날 때 그것을 당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그 아이가 자신의 업을 해결해 나가는 미묘한 방식일 뿐입니다. 비록 그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 자식은 비로소 한 인간으로 성숙해집니다. 당신은 그저 그 모든 과정을 고요한 눈으로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간섭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소음이 되지만 지켜봐주는 부모는 자식에게 거대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부터 집착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지혜의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우창의 진리입니다. 산사의 마당을 쓸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손바닥으로 느낍니다. 봄에 트이운 파릇한 새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덧 뜨거운 여름의 초록을 지나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낙엽으로 돌아갑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잎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잎이 떠나야만 비로소 겨울을 나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부모 노릇 또한 이와 같은 자연의 계절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역할이 영원한 고정값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젖을 먹던 시절의 나,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시절의 나, 그리고 아이의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앉아있던 그 시절의 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속삭입니다. 일체의 유위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당신이 그토록 매달려온 부모로서의 권위와 보호자로서의 책임, 또한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역할의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식은 이미 장성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한 그루에 독립된 나무로 서 있는데 부모는 여전히 자신이 뜨거운 여름날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자식의 집안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식단부터 아이 교육 문제까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떨어져야 할 낙엽을 가지에 억지로 붙여놓으려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나무는 썩어가고 바람은 통하지 않으며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소음의 숲이 되어버립니다. 나이 들매 따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미묘한 변형의 과정입니다. 젊은 날의 당신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면 이제 당신은 그들의 삶을 따스하게 비추는 은은한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기둥은 무거워야 하지만 배경은 가볍고 평온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망의 심연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법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자식의 집에 방문할 때 손님처럼 예의를 갖추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까지는 입을 닫고 마음의 귀를 여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당신의 곁에서 더 큰 안식과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늙어가는 사과가 향기를 더하듯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자식에게 훈훈한 온기가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무상의 파도를 타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불교적 지혜의 극치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마주할 심오한 가르침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무아우오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그 가면은 살과 피처럼 달라붙어 그 가면을 벗으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긍지가 되고 자식의 실패가 곧 나의 수치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나라는 자아를 자식에게 투사하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의 핵심 구절인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 고액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을 선사합니다. 나라고 믿었던 몸과 감정, 생각들이 사실은 텅 비어 있음을 통찰할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자식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나의 자식이라는 소유격 때문입니다. 나의라는 집착의 끈을 놓아버리면 거기에는 그저 한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순수한 만남만이 남습니다. 현대의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성적표로 여깁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동창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명예를 빛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취는 자식의 노력과 인연의 결과일 뿐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방황 또한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명확한 경계를 인식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식이라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평온한 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질문하십시오. 자식을 제외하고 부모라는 역할을 제외하고 나는 진정 무엇을 갈망하는 영혼인가? 평생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꿈, 소박한 취미, 혹은 고요한 명상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진짜 이름을 찾으십시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본명이나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을 만드십시오. 자식에게 쏠려있던 그 뜨겁고도 파괴적인 에너지를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 쓰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서 기쁨을 찾고 홀로 있어도 충만한 풍요로운 침묵을 누릴 때 자식에 대한 집착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꽉 찬 보름달처럼 온전해질 때 자식과의 관계 또한 더 이상 구걸이나 보상이 아닌 서로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공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식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진정한 자유의 들판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일구어야 할 마음의 밭은 집착이라는 독소가 빠진 진정한 자비, 치베이의 실천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식에 대한 눈물겨운 희생을 자비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담심탄신이 섞이지 않은 맑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어 함께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미소로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비출 뿐이지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건네는 사랑한다. 는 말 뒤에는 종종 미묘한 거래의 조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는 서운함.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고 성공해야 한다는 강요. 왜 내 조언을 듣지 않니? 라는 통제욕.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쓴 욕망의 삼투 현상일 뿐입니다. 이런 사랑은 받는 자식에게는 숨 막히는 소음이 되고 주는 부모에게는 끝없는 결핍의 시면이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그 결정이 너의 평온에 도움이 되겠니? 라고 물어봐 줄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자식의 삶에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스스로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따스한 햇볕이 되어 주십시오. 햇볕은 꽃에게 너는 왜 장미가 아니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꽃이 장미이든 들풀이든 상관없이 온기를 나누어 줄 뿐이지요. 일상에서 자의 명상을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그가 자신의 업을 잘 갈무리하여 자유로워지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를 위해서 비는 마음입니다. 이 기도는 역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치유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의 불길이 자비의 서늘한 물로 식어갈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풍요로운 침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당신의 자비심을 완성하기 위해 찾아온 가장 어려운 화두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6번째 지혜이자 우리 인생의 최종장을 장식할 가르침은 바로 방아착, 방샤조입니다. 내려놓으라, 더 이상 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놓으라. 는 이 선종의 화두는 우리 노년의 가장 눈부신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식의 성적, 좋은 집, 남들의 평판, 그리고 부모로서의 자부심까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배가 마지막 항구에 다다를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배에 가득 실린 짐입니다. 그 짐을 버리지 못하면 배는 파도에 휩쓸려 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어느 노스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수행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스님을 찾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저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짐을 내려놓자 스님은 다시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의아해하며 짐을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무엇을 더 놓으란 말씀입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다는 그 생각마저 내려놓게나. 우리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 미련, 그리고 잘 키워냈다는 일말의 보상 심리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입니다. 이제는 방 안에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의 방을 비워내야 합니다. 자식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자식이 당신을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 심지어 당신이 자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착각까지도 모두 방아착하십시오. 집착의 소나기를 풀 때 비로소 당신의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빈손으로 당신은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입니다. 자식이라는 닻에 묶여 요동치던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가 비로소 닻을 올리고 드넓은 자유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홀로 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소식에 가슴 졸이지 않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는 삶, 그 평온한 부동심, 부동신, 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뒤 받아야 할 진정한 보상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선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홀로 고고하게 빛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식은 비로소 죽음과 나이 들미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의 방하착이 자식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꽉 쥐고 있던 손을 부드럽게 펴십시오. 그 손바닥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온전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그동안 참으로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어린 나무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느라 정작 당신이라는 뿌리가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하셨군요. 당신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은 그 숭고한 고투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물뿌리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정성껏 가꾼 나무는 이제 스스로 햇볕을 찾아가고 비바람을 견딜 만큼 충분히 자랐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등등한 등불을 닦는 데 쓰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편곤의 향기로 가득 찰 때 비로소 당신의 자식들도 그 향기를 맡으며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쉴 곳을 찾을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꽃이 피어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거두는 것은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길임을 이제는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고단한 베개 밑에 평온한 꿈이 되어 깃들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식의 안부 문자보다 당신의 심장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고귀하고 온전한 우주입니다. 그 충만한 홀로 있음의 기쁨 속에서 진정한 노년의 황홀경을 맞이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